2002년에서 2004년까지 천호동 성당 교사수님,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양주 백석성당 교주임신분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구자 비서실 성직자실 부실장님으로 보직하셨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이탈리아에 유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이후로 2011년 8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신앙교육원 부원장 신부님으로서 많은 교육에 과장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척 많이 오셨네요. 마음이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고 떨립니다. 계속 이 성당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쿵쿵쿵쿵한 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자분들 앞에서 또 이 복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드린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 그런 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하느님께서 큰 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봐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국가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사제 소품을 받고 그리고 첫 분당으로 이제 보좌식구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곳이 천호동 성당이었습니다. 천호동 성당에 딱 부임해 갔을 때 그 분당에,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대교구 시절이었고 지구장 분당이었는데 보좌 신부님도 있고 또 지구장 주임 신부님도 계시고, 그런데 부주임 신부님, 그러니까 지구장분의 부주임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주임 신부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조병길 이시도로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1년밖에 같이 지내지 못했지만 제가 처음 사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랄까요, 이 본당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아주 잘 도와주시고 아주 동생을 예뻐해 주셨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는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또 제가 뭘 하든지 아주 그냥 많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보통 신부님들이 쉬잖아요. 저도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동창 신부들과 함께 모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술을 한잔 했는데 먹다가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미사가 제가 10시 미사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동창들 만나서 술 한잔 할 것 같고 그래서 강론을 미리 다 써놓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저녁 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왜 술을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있잖아요. 잠이 막 깨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잠이 깊이 못 든 상태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전화가 갑자기 울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조병길 신부님께서, 신부님께서도 그 전날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새벽 미사를 당신이 못하시겠다. 미사를 바꿔줄 수 있니? 저는 어차피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깨있는 상태고 강론도 다 써놓은 상태라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든 와중에 미사를 드렸죠. 제가 부지런하거나 뭐 이렇게 뭐 성실하거나 뭐 아침에 열심히 잘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드린 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길 신부님은 우리 동생 비오 신부는 내가 새벽 5시에 전화를 받고서 미사도 바꿔주는 그런 착한 동생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마저도 아주 좋게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신 아주 그런 저에게는 참 따뜻한 그런 형님 신부님이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 신부님께서 오늘 이 사수국가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탄현동 성당 그러면 또 기억이 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김효준 레오 신부님. 비록 짧게 계셨지만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신앙교육원에 레오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선배 신부님이십니다. 레오 신부님 본당에 있을 때도 막 엄청 웃기고 그러셨습니까? 네. 지금도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웃기고 막 그러고 계십니다. 일명 신앙교육원의 개그 담당을 하고 저는 비주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주얼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원에 볼당 다 본 거죠. 희망은 없습니다. 외모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사순특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주제가 복음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비해서 하나님의 고통 보니까 좀 너무 어둡고 좀 무겁고 침울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때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게 될 그 내용은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뭐랄까요, 이렇게 내가 수그러들고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주님의 수단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가 되면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기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약속을 하고 절제, 희생, 보속을 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만약에 아침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나는 이번 사순 기간 동안에는 아침 기도를 열심히 하실 거야. 또 담배를 태우신 분이 있었다면 난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을 거야. 난 이번에 술을 끊을 거야. 혹은 식사량을 줄일 거야. 그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야.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절제를 하고 희생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뭐 단순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순시기 때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라는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순시기가 되면은 왠지 뭔가 좀 움츠러들고 어두워지고 그러한 느낌을 갖곤 합니다. 이사전례 때 우리 매번 바치던 대형 광수도 바치지 않고요. 또 복음을 공독하기 전에는 알렐루야를 보냈는데 알렐루야 대신 그냥 복음전 노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등등의 그런 어떤 뭐 기쁨의 환호성인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순시기가 어둡고 침울한 때다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 담겨있는 사순시기의 의미는 단순히 그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순시기는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은총을 가득가득 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다.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큰 은총을 받는 시기다. 아주 깊은 때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둡고 무거운 그러한 때의 사순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속으로 아주 큰 기쁨을 쌓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분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사순시기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시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 즉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의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당해주셨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 가슴으로서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고통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고통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보자 라는 것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고통을 겪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삶을 인간으로 오신 그 삶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알 수 있죠. 본시오 빌라도 공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목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왜 하느님의 고통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고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넓게, 보다 폭넓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면은 세상을 창조해 주신 성부 하느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이냐 하느님이냐, 성령께서는 신이냐 하느님이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분 역시 하느님이시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핵심 진리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로 구별되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보다 좀 못한 하느님이 아니라 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초창기에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만 그 옛날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느님이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느님의 개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어떠한 흠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 철학적 용어를 쓴다면 한자로 쓰여있듯이 부동의 원동자, 즉 나는 움직이지 않고서 다른 피조물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분, 유한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유한한 존재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신 분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과 일치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눈앞에 살아계셨고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죠. 더더군다나 유다인들의 미움을 사서 당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형, 즉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느님이신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막 추리를 해내서 뭔가 유추를 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하느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행동,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놀라운 행적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문지기 한여의 질문에도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이니까 손주되면 안 된다고 변호를 할 생각은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고생할 때 보았었던 많은 놀라운 가르침과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느님이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제자들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다 모든 게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게 그냥 산산조각 다 날아가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해내서 똑같이 잡아서 죽였다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을 입은 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참된 모습의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로 12명의 제자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자리를 비우게 되고 나중에 마티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돼서 결국 12사도가 다시 완성이 되는데 그 12사도는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해서 겁나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의 순간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결국 그들도 목숨을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쥐어짜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배신자였던 사도들이 순교자 사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뭔가 쥐어짜내가지고 막 그 길을 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것은 결국 그 주도권을 하느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한 번쯤은 어떤 피정의 장소나 혹은 성당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따뜻한 하느님의 느낌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아주 아름다웠었던 그 기억, 그 따뜻했던 느낌,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계속 그걸 느끼고 싶어, 반복 체험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피정도 가고 또 기도회도 나가고 또 한적한 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피정을 가던 기도회를 가던 또 한적한 성당을 찾아가던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걸 찾아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다 한 번 걸리고. 하지만 그건 정말로 드문 경우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뭔가를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느님의 주도권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계속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의 때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고통의 시간은 될 수도 있습니다. 황량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심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련의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어떤 메마름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 그건 역시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은총의 때라는 것.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주 좋았었던 기억, 따뜻했었던 느낌, 그것만을 쫓아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쫓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과 믿음과 느낌이 암벽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약속이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믿음을 올라가게 됐고, 제일 마지막에 느낌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 앞에 있는 하느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쭉 올라가니까 어느새 힘들었지만 금방 정상 꼭대기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내 밑에 쫓아오고 있는 느낌에게 딱 시선을 돌리는 순간 본인이 있었던 자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좋았었던 느낌에 기대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 감성에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에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잘 알아보고 잘 식별해내고 거기에 열성을 다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은 이성과 감성이 둘 다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감성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 거기에 매몰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가 세 개, 메이저 종교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 천주교, 또 개신교, 불교, 이 세 종교 중에 가장 감성적인 종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감성적인 종교는 개신입니다. 어떤 찬송가, 그리고 신앙 간증, 어떤 활기 있는 열기, 그러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간직하고 있는 아주 참된 보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 2000년이 지나는 그 역사 중에 계속 쌓아와진 수많은 영성가들의 가르침입니다. 영성가들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갑자기 이러면서 막 신비체험을 하고 뭔가 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영성가들은요, 그 신비체험하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인간적 이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집어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영성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었던 그 수많은 보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식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아닌 어떤 데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단순히 모토만 열심히 돌려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려가지고 가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악마 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문산 쪽으로 가야 돼요. 문산 쪽으로. 그런데 차 방향을 서울 쪽으로 잡고서 막 악셀하게 막 밟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더 멀어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의 가톨릭 교회에 주어진 영성가들의 그 유산이고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성적인 측면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히 느낌, 감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남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떠한 조건도 당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한 분이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그러한 분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은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고 뭔가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남들이 믿는 하느님 더 뛰어난 거 아니야? 그게 더 완전한 신분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왜 이래? 왜 좀 못해? 왜 약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뭘 보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당신이 완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진정으로 완전한 것일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완전해야 한다라는 틀에 갇혀서 꼼짝달싹 안 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와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이 정말 완전한 거 아닌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부,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질문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완전성이란 불변성, 무감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통에 동참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기존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관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불변하는 존재다라는 아주 그냥 머리에 꽉 박힌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분은 그 틀마저도 벗어나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느님이시다 라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었던 유다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또 당신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자가 도대체 뭔데 하느님과 자기를 본격으로 놓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던 첫 번째 부류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단자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고 아주 신비로운 존재다. 하지만 성부 하느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 우리보다는 높지만 완전 그 하느님보다는 못한 존재. 제2의 신, 덜 떨어진 신. 이렇게 이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4세기의 아리우스 이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떤 그분의 인간으로서 모범된 삶의 모습에만 집중해서 보지, 그분이 정말로 하느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취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도덕적, 윤리적, 스승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많다랍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정말 보고 배울 점이 많지만 그분은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날 뿐이 아니라 본래 성부 곁에 계셨던 말씀, 하느님이신 분이 아주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와주셔서 아주 비천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픔을 겪으셨는가는 거죠. 예수님 진짜 아팠던 거야. 그냥 아픈 척 했던 거 아니야? 난 지금 고통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넘어지시잖아요. 또 복음서에 보면은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아팠던 건가?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느님 걸 잠시 멈추고 인간으로만 활동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하느님인 걸 계속 유지한 채 인간은 척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하느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신 예수님과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구분해가지고 십자가 길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고통은 인간인 예수에게만 해당되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인 예수만이 고통을 당했을 뿐이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는 도저히 신은 고통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고통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거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게 아니고요. 또 잠을 주무셔도 잠을 주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반만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진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맞으면 아프듯이 넘어지면 빠지고 어떤 그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체험하셨던 바로 성부 하느님과의 단절 체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하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는 성부 하느님과 다 이렇게 통하는데 겉으로만 고통당하심이 아니라 육신적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도 체험했음을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느님과 일치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을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 혼자 외딴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빵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아주 큰 일을 하고 나서 혹은 하기 전에 성부 하느님과 일치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부를 때 그 하느님의 이름을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나는 믿는 나다 라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히라고 야훼.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명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그 해 대사제가 대속죄일날 성전 천막 안에 들어가서 야훼 한 번 부르는 게 그들의 연중 행사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구절이 딱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바꿔본다든지 혹은 하고 넘어가곤 했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분이 바로 성부 하느님이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느님을 예수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빠, 아버지라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것이 결국 유다인들의 미움을 사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까지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결국 예수님께 있어서 성부 하느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을 부르는 호칭 아빠, 아버지는 결국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명칭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었던 그 성부 하느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즉, 그 전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바로 그분을 이 순간 아주 그 깊은 내적 고통 안에서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하고 있어요. 마치 타자를 부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 하느님을 불렀던 그것처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부하느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하나라고 생각했었던 그분과 떨어지는 느낌, 그런 내적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실 그런 경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나의 편이다,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아니었다. 그가 나를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 친구 관계가 그렇고, 또 불목하는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고, 또 헤어지는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성부 하느님과 헤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셨다. 자, 이것을 성부 하느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성부하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에게까지,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가주심을 뜻합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발타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체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를 이루시는데 떨어진다. 뭔가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즉, 내 스스로와 뭐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왜 분열이 되었는가? 그것은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너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돌아가신 분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 중에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저승에 가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신 분으로서 저 하늘 위에 계시다가 이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여기서 사형수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돌아가신 척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신 인간의 조건 그대로 취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죽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저 끝에, 저 아래까지 내려가셨다. 저 위에 계셨던 분이 우리가 훨씬 낮은 저 아래까지 내려가셨다. 왜냐하면 가장 구원받기 힘든 영혼까지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한 투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내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수단받고 돌아가신 그 모습, 그 의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그 영광된 메시아의 모습만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가, 즉 왕으로서의 그 모습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겉으로 우리 주님을 볼 때 모습은 좋았겠죠. 하지만 그분은 언제까지나 잘 살고 영광되고 부유한 사람의 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치는데 저 위에서 오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물을 쳐서 구원해주시고자 했던 그 바운더리는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즉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구원을 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에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분명한 사실로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분명히 그 느낌, 충만한 느낌의 은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벌써 시작한 지 50분이 됐거든요.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5분 뒤에 시작했습니다. 55분에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 계속 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미가 그냥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면 너무 허망하고 그분의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고통을 당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어주심으로써 그분은 고통의 의미를 보다 성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고통이라는 건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고 또 감시하고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로서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잘못 없이도 주어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잘못 없이 주어지는 고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태생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경우였습니다. 누가 죄 지어가지고 저 사람 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저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 조건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무죄한 이들이 고통을 겪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요. 무죄한 이들에 대한 고통,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심각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 해답은 오로지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몸소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인간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몸소 고통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완전하게 성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순수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누구에게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데 고통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고통이란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를 보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갈 것이다.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 구원받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상 만사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없이 괜히 무시당하고 괜히 화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냥 나약한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경우도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단순히 세상이 원망스럽고 아이고 내가 힘이 없는 게 한스럽고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어떤 조금의 보복의 마음이나 어떤 안갚음의 그러한 상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길에 내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그 순간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주어지는 고통의 경우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 있다라는 그런 고통의 연대성이라는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또한 그 희생의 보상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성부 대전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쪽에서 더 취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취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저곳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몫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역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해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 고통, 이 세상에서 벗어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하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 피해야 할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아들일 때 단순히 피해야 할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더 좋은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을 위한 도구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고통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의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잘만 한다면 우린 누구나 다 성인, 성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결핍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피해서 절로 가고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고 피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새 이상한 곳에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어지는 현실의 고통에 맞닥뜨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통의 경우가 나의 잘못 없이 주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주어지는 고통은 정말로 100%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구나 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게을러서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또 살아가는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외톨이로 남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타인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뭐냐면 내 스스로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가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막 쏘아대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막 숨어들고 내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게 돼요. 내 삶이 부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지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누가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 내 스스로에게 크나큰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면 좋을 텐데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지으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고통을 당한다. 하느님께서는 한없이 깨끗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분께 대한 죄책감으로 오그라다. 우리 고해성사 보러 들어가기 전에 막 그 불안한 마음 아주 전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는 분도 아니고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도 아닌데 우리는 하느님을 벌하시는 분, 나를 감시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된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단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 나의 잘못은 어떤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은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마저도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을 나를 심판하시는 분,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 가게 될 때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떠한 모습의 심판일까? 정말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불구덩이에서 3년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대면해 주실 거다.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대면해 주실 것이다.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3번째, 나는 그분을 모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휙 본 게 아니라 보고 그를 유심히 이렇게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바라보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이놈 왜 막 혼내려고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라보시고 아주 그 깊은 마음을 가진 그 시선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뵙게 되면 참으로 좋을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하느님을 딱 대면하게 되는 순간 보자마자 좋다 하고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느끼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씻겨져가지고 결국 그분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화의 과정이고, 즉 여러 개의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천당, 지옥을 단순히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관계, 그게 천당이고,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의 체험이 바로 지옥이고, 그분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식한 채 계속 이거를 뉘우치고 하면서 그분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연옥일 것이다 라고 오늘날 많은 종말론에서 그리스도교, 가톨릭 정통 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하게 될 그분의 눈빛으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정화될 것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심판이고 정화의 과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뉘우칠 때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은 정화의 과정에 겪게 되는 참 좋은 고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느님 앞에서 서게 될 때 그때 제대로 눈을 못 마주치고 쭈삣쭈삣거리고 나의 죄스러움이 나의 시각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불안함, 불편함, 고통, 이것은 단순히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부담감, 고통, 눈물,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참 좋은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묵상하면서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이 마음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군가가 목욕을 한다고 칠 때, 욕조 안에 들어가서 때를 불린다 칠 때, 목욕을 딱 하고 나서 내가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하냐? 내 몸을 보면서 우와 깨끗해졌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지만 욕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때들을 보면서 내 몸이 깨끗해졌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서 나온 때를 보면서 내가 깨끗해진 걸 안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잘못된 것, 뭔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쉽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회피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이 뉘우치고 아파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된다.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성당에 다니게 된 첫 번째 이유, 성당에 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1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올 때에는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도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평화롭지만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대면해야 된다는 것. 그걸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여자가 부자인 줄 알고 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인가 학원 원장인가가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애를 죽입니다. 결국 그 원장은 잡히게 되죠. 감옥에 가게 돼요. 이 여자는 정말 가족이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하느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 살인자 원장을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보면은 정말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할 줄 알았었던 그 원장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교도소에서 면회실로 나옵니다. 그 원장이 그럽니다. 저는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그동안 몰랐었던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이 여자가 돌아버립니다. 자, 자신의 죄, 이 원장의 경우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단순히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참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요라의 성인 이냐시오는 당신의 영신 수련을 쭉 진행해 나아가는데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으로 구성을 해놓습니다. 이걸 30일 동안 피정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간 때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묵상.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두 번째 길잡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함인데 여기서는 내 죄에 대해 한층 더 강렬한 아픔과 눈물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청할 게 뭐냐면요, 내 죄에 대해서 한층 더 강렬한 아픔과 눈물이라,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있는 그대로 정말 마음 아파해라는 거예요. 이때 쏟아지는 그 고통, 무너지는 마음, 막 흘러내린 눈물, 이거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서게 해주는 하느님 은총 가득한 징표다라는 겁니다. 고통에 잘 대응하는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심의 깊이는 세례받은 연차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본당에서 맡은 직책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그동안 쭉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 살았었던 성인 성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인 성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뉘우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인 성녀입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사이와 그 세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고 저 세리와도 같이 하느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뻘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뜰 없고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외롭게 되어 집으로 나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네,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뉘우치는 죄인을 더 사랑 가득하게 바라봐 주신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저기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뭐가 왔다 갔다 거리고 화살표요. 여기 보면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 심정적 거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 체하고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뉘우치면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즉 나의 죄를 온전히 뉘우치는 그러한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주께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용기 있게 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고해성사도 잘 보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볼 수도 있는가 하면 그냥 때우기식, 혹은 신부님이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교묘하게 목소리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아파하면서 드리는 그 고해성 한 번이 나를 진정으로 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고해성사는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아주 커다란 은총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선물이고, 그걸 우리가 단순히 회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용기 있게 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하느님 고통, 예수님 고통에 동참하는 일. 기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고통이란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정말로 겪기 힘든 것, 겪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느님의 고통은 아주 복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어주신 그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복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가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너무 힘들었고 막 괴로웠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 길을 가셨는가 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우리가 40일 사순절 지낸 동안 계속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느님,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자유로운 기운이 창조의 힘이 되게 하시며 시련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이지도 않고 온전히 희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 속에서 오히려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현세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다만 하느님 당신의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웃에게 받은 사랑으로 기뻐하고 이웃에게 주는 사랑으로 더욱 기뻐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긴 시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이시부님은, 이정경 교수님은 철호동 있을 때 저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같이 살았던 신부님이십니다. 아무튼 의정복교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제일 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늘 6시 중림동 성당에서 혼인미사가 있어갖고 6시 미사 끝나니까 7시 서구역에 막 달려갔더니 7시 2분 기차인데 7시 5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29분째 탔더니 급행이라 그래서 타는역에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지나가고 택시 타고 가보라고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제가 손님 오늘 왔는데도 맞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가실 때 뒤에 한산차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한잔 마시고 가시던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